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우리가 감사절을 맞아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았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같이 4절 말씀이기 때문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명절 그러면 보통 큰 명절 2개가 있죠. 설날과 또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은 우리가 추석은 또 추석대로 지냈고 또 교회 절기에 따라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개의 명절 가운데 어떤 게 더 좋으냐 그러면 각각 다 장점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설날은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담아 기대와 소망이 있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추석은 그렇게 시작한 일이 결과로 나타나고 그 결과를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죠. 그리고 추석 때는 넉넉함이 있어서 훨씬 만족도에 있어서 높은 절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는 시작도 참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을 솔로몬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있어서 이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사람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의 큰 그림이 다 전체적으로 그려져 있다라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2장은 그 천지 창조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사람의 창조, 인간의 창조, 또 인간의 창조를 마무리하심으로 마치 추석을 맞이하시는 것처럼 설날로 시작하셨다 추석을 맞이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봄으로써 에덴의 추수감사 이런 제목으로 쓰면서 조금 약간 무리스러운 제목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의미를 붙인다면 마무리, 그 큰 것을 마무리한다라는 점, 그리고 그 보람 있는 열매를 찾는다라는 점에서 에덴의 추수 이야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맥락은 사실 그 이야기의 큰 덩어리로 보면은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가 사실은 한 이야기의 덩어리입니다. 그 이야기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펼쳐진 이야기인데 2장에서는 동산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3장은 동산에서부터 쫓겨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4장은 그 결과 동산 밖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을 기준으로 해서 2장, 3장, 4장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체 이야기 가운데서 오늘은 4절에서 7절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그 이야기 속에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우리가 아담 그러면은 이제 첫사람 아담의 이름을 떠올려서 아담 그러면 그 사람 이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사람 이름은 나중에 이제 가져간 거고요. 원래 이 아담은 보통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 사람, 영어로 말하면 휴먼, 맨카인드 이런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반 명사, 보통 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담은
아다마라고 하는 데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흙, 땅, 토지 이런 말이에요.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아담한 느낌이 듭니다만 그건 우리 어감이고 아담한 게 아니고 아다마라고 하는 그 땅이라는 곳에서 이 아담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 둘 다 원래 이 두 말의 어원은 아돔이라고 하는 건데 불다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야곱이 팥죽을 끓여서 이삭한테 이렇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가져올 때 그 이삭이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에서가 야곱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그 붉은 것으로 내게 먹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붓다라는 말 때문에 에서의 이름을 뭐로 붙여주냐면은 에돔이라고 붙여줍니다. 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 아돔, 아담, 아다마 이게 다 약간 이렇게 같은 어원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혈색이, 건강한 혈색이 약간 붉은색이 돌고 땅도 토질이 좋아서 이렇게 경작하기가 좋은 땅이 그쪽에서 이제 붉은 땅, 이제 이렇게 이미지가 가 있기 때문에 이 불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뭐 다 잊어버리셔도 일단 하나만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을 아담이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아담이 살아가는 땅을 아다마라고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는데요. 이 아담이 없었을 때 아다마 땅에 아다마가 있는데 그 앞에 더 큰 땅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죄송합니다만 2장 4절부터 7절에 땅, 흙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단어들이 다 틀립니다. 첫 번째 나온 땅은 예레츠라 그래가지고 지구, 큰 땅, 거대한 땅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아다마라 그래서 지구의 표면, 집 표면을 아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지구의 얼굴이에요. 지구의 얼굴, 사람 얼굴, 지면 이게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흙이 나오는데 그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아다마와 아담, 하나님께서 이 아다마로부터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아담으로 하여금 아다마를 경작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경작하게 했다 이 말인데, 우리는 별로 말 자체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 말로 하면은 서로 연관 있는 단어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아다마를 가지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아다마를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다마, 즉 땅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누구의 보호 아래 있냐면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한테 고유명사가 된 거죠. 이 아담한테 아담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만들어져 있으면 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때문에 아담아, 네가 출발했던 그 아담아, 그 땅이 너에게 좋은 것을 내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소유물인 그 아다마가 아담한테 좋은 것을 내주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은 지금 분명히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한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람 사이 관계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슬플까요? 여러분, 행복하자고 결혼한 부부가 서로의 관계를 인정하고 그 부인 되는 것, 남편 되는 것을 기뻐하고 부인의 말과 남편의 말을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할 때 이 관계는 굉장히 건강하겠지만, 배우자가 서로 간의 관계를 불편해해요. 이제 어느 사이인가부터 당신이 나의 남편인 게 참 부담스러워, 네가 내 아내라는 게 힘들어 죽겠어, 이제 이러면서 시작이 된다면 얼마나 그 관계가 불행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무시합니다. 귀뚱으로 듣습니다. 더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관계 안에서 관계로 말미암아 풍성해야 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뭔가 부적절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유인 아다마가 하나님의 사람인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됐을 때
이 아담과 아담하도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데 말이 이렇게 헷갈리죠. 저도 헷갈립니다. 네. 사람과 땅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이 땅이 아담을 향해서 저항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뭐를 갖고 어떻게 저항을 하냐면은 바로 그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큰 도전을 받았던 건 무엇이냐면, 우리 개인이 각자가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하지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갖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깨우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 뭐가 반응을 해요? 아담아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땅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땅이 나한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잘 키운다라고 하면서도 그 자녀들을 이제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의 어떤 스펙들을 갖추게 하는 것에는 많이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 결국 자녀들의 평생에 뭐가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할까요? 땅이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그래서 인간의 반역이 계속되어졌을 때 이 아담아의 소산물, 땅의 소산물은 점점 줄어갑니다. 가인은 급기야 땅에서부터 쫓겨났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 했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하시면서 노아의 홍수로 모든 땅들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 땅으로부터 멸절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거기서 시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기를 기대하시면서 그 사람들한테 땅을 약속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처음 부르셨을 때 내가 너에게 후손을 많게 하리라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더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너에게 땅을 주리라. 그 땅을 왜 주셨을까요? 그 땅이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좋은 것을 내어주기를 기대하시면서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좋은 걸 주려면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와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또 이스라엘 땅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이스라엘이 풍성해져요. 다윗과 솔로몬 때 절정을 이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쇠퇴하게 되고 급기야는 그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나라 땅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 간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원래 땅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땅도 그들에게 저항을 합니다. 땅도 그들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땅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고 해서 소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담도 소산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그 소산 가운데 뭐가 섞여 들어오는 겁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섞여 들어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이 밥 안에서 계속 모래알이 하나씩 튀어나온다고 한다면 그 밥 어떻게 먹겠습니까? 씹을까 봐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이게 바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들어와서 그의 소산에 불편함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적용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생활이 우리한테 덤빌 때가 있어요. 삶이 우리한테 덤빌 때가 있고 세상이 우리한테 덤빌 때가 있습니다. 질서가 사라지고요. 뭔가 애매한 것들이 막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삶이 내 손에 들어오질 않아요. 통제가 되지 않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막 계속해서 벌어지고 그런 불확실성들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때로는 우리가 세상이 나한테 덤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나한테 이렇게 자꾸 덤비는 것 같은 이런 순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한가, 분명한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져야 나머지 것들이 자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땅이 이렇게 결실을 안 해주면 땅에다 막 거름을 집어넣고 물을 붓고 막 거기 기경을 해주고,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해가지고 소산이 많아지기를 바라는데요. 그 땅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그 땅이 우리에게 바른 결실을 내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이전까지의 우리의 나중심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땅이 너에게 소산을 낼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가족 관계도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인간관계도 해결이 되는 것이고, 업무 관계도 해결이 되는 것이고, 직장, 사업, 학업, 진학,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에 거기서 바른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온유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이상하죠? 네. 우리가 보통 온유한 자, 온유 그러면 뭐를 생각하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온유한 사람 그러면 온순하고 유순하고 좀 부드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 그걸 온유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원래 성경에서 온유라는 말의 어원은 가난이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가 온유함에 굉장히 뛰어났다고 얘기하면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모세한테 그렇게 온유함이 넘쳤다고 할까요? 모세가 성격이 좋은가요? 아니요. 그 사람 성격 알죠? 욱하면 죽여요. 그걸 묻어버려요. 이게 모세의 모습이었어. 막 승질나니까 막 지팡이를 2번씩이나 휘두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절대 성품이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성품이 부드러운 게 아니라 왜 모세를 온유하다고 하냐면, 그가 누구만을 간절히 바라보니까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 사람, 그 상태, 그게 바로 온유한 상태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온유한 그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8복을 말씀하셨습니다. 8복 중에 온유한 자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셨습니까?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왜 땅을 기업으로 받을까요? 바로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이 땅에서 존재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구약의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이건 찾아봐야 됩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다 찾으셨으면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며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9절, 11절에 각각 나옵니다. 대꾸죠. 땅을 차지하는데 온유한 사람들 땅을 차지하죠. 근데 그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땅을 차지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말은 무슨 뜻?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사람. 바로 여호와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땅은,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정직한 결실들을 맺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줍니다. 아담이 아담아로부터 나와서 바로 그 아담아로부터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누구와의 관계가 바라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된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 바르게 한다고 살고는 있죠. 그죠? 생각은 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보는 건데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 여러분 많이 하시죠? 그 생각도 안 하시나요? 많이 하실 줄 압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내가 기도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 뿐이지 그게 곧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뭐가 기도예요? 나가서 진짜 기도해야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바르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사람의 정도 마찬가지죠. 마음으로 늘 생각해요. 근데 마음으로 백날 생각해 봐도 그거는 누구 생각만이에요? 내 생각만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누구랑 친해지려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해야지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서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정직한 열매들이 여러분을 환호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더블로 이번에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바로 이렇게 아담과 아담아의 관계를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아로부터 아담을 만드셨는데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2장 7절에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우리 2장 7절을 같이 한번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 전체를 사실은 관통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우리 잘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 그럽니까?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었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면은 forming이라고 얘기합니다. 형태를 갖췄다. 요새 프레임이란 말 많이 쓰죠. 이 프레임을 갖췄다라는 말이 여기 말하는 지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의 모양을, 이 겉모습을, 형성을, 모양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겉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민족이나 국가를 세우고 가정을 일으키고 하는 것도 다 이 하나님의 포밍, 하나님의 야차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포밍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겉모습을 이렇게 폼을 만들어 주셨는데 뭘 갖고 만드셨죠? 여기 보니까 정확히 흙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이 땅은 아까 말한 아담하고요. 여기 흙은 뭘까요? 흙은 아파르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에 보면 티끌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티끌 이거 뭐냐? 물기가 없는 푸석푸석한 흙이에요. 흙, 먼지, 가루예요. 흙, 먼지, 가루를 이렇게 쓸어 모아가지고 사람 모양, 저처럼 이렇게 인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을, 폼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외형적 껍데기는 흙먼지를 가지고 껍데기를 만드셨고 그 껍데기 안에다가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영 있죠. 우리는 육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영이 그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바른 지식, 거룩한 지식, 아니면은 도덕적인 순결함, 또 지적인 탁월함, 육체의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달리 표현을 하면 우리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웨어 있죠. 인간의 하드웨어를 흙으로 만드신 것이고 그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를 담으셨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영이고 다음에 거룩이고 성경에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귀한 것을 담고는 있는데 그 고귀한 걸 담는 그릇은 어때요? 흙먼지예요. 흙먼지. 흙먼지. 왜 흙먼지일까? 왜 하필 흙먼지일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인간을 고귀하게 만드셨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실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이 정말 열심히 수고해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사실 자존심 세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도 우리의 본질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물기 없는 푸석푸석한 흙가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일이 잘 풀리면은 내가 막 강철같이 생각되고 내가 다이아몬드 같고 내가 막 금은 보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소유하는 것도 많으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로 막 나를 치장을 해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막 어디 막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막 만들어서 내가 마치 금은 보석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하지만, 그것들로 안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이 난 내가 금은 보석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보니까 그냥 나는 흙가루야, 흙먼지야, 이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거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 사람이 욥이에요. 욥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그가 고통 중에 임하니까 비로소 내가 금은 보석인 줄 알았는데, 난 단단한 강철인 줄 알았는데 나는 결국은 따져놓고 보니까 흙먼지 가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흙먼지 가루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인간이 어떻게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 인간을 가치 있게 만들었던 게 무엇일까? 소재의 탁월함은 아닙니다. 보셨듯이 소재는 흙먼지예요. 근데 뭐가 이 인간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든 것일까? 그것은 바로 아까 읽으셨습니다. 그 흙먼지로 만들어진 인간의 모양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흙먼지 가루에 지나지 않는 이 진흙 인형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호흡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숨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생기가 개입하지 않으면 인간은 무의미한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불어넣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어넣다는 뭐냐면 이거예요. 후 하고 불어넣으신 거. 여러분, 이게 후 하고 불어넣었을 때, 생기가 불어넣었을 때 뭐가 싹 살아나는 거, 이건 예화입니다. 꼭 이렇다는 게 아니고 예화입니다. 어렸을 때 불장난을 많이 해보면은요, 저는 좀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 집 식구들이 잘 압니다. 저는 틈만 나면 운동장에 가서 괜히 땅 파고 거기다가 막 종이 같은 거 집어넣고 불 피워놓고 개구리 찌부리 막 이런 거 하면서 깡통에다가 막 이거 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그러다 불을 막 피울 때 보면 불이 막 꺼져갈 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그 불이 살아나죠? 후 하고 부는 거예요. 꺼져가는 불도요, 후 하고 불어주면 살아나요. 마치 그것처럼 인간의 흙먼지에 지나지 않는, 흙가루에 지나지 않는 그 인간, 질그릇 같은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의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것이 생명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흙으로 만들어진 폼이 있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내재된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생명이 되지는 않았어요. 어땠을 때 생명이 되죠? 생기가 들어왔을 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참 지식을 얻으려고 많이들 노력하잖아요. 박사 되려고 막 노력하고, 그 박사 힘으로 안 되니까 막 가짜도 만들고 어디서 막 이상한 거 따오고 막 외국 나가서 그냥 이렇게 돈 주고 사갖고 오기도 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사람이 정말 모든 지식을 다 소유하게 되면 그 지식이 생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많아도 지식 자체가 생명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요즘에는 깨끗한 양심, 순결한 도덕성, 고매한 인격을 굉장히 높이 쳐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좀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고매한 인격을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윤리와 도덕은 참 좋은 것이지만 윤리와 도덕이 생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수많은 교육을 하고 뭐 운동을 일으키고 사회 변혁을 위한 시도들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생명력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을 합니다. 새가족반 모임을 하고요, 성경대학을 하고요, 큐티 학교를 하고요, 더 훈련을 받으면 제자 훈련도 합니다. 근데 그런 훈련을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생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 목사라는 직함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순장, 이런 직함들을, 교사, 이런 직함들을 가져요. 그런데 그런 직함을 가졌다고 해서 그 직함이
그 자체로 생명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비유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막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우리가 워낙 스마트폰도 많이 쓰고 컴퓨터하고 익숙한 이제 우리가 세대이기 때문에 이걸 좀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019년 10월에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보면은 삼성이 차세대 먹거리로 채택을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자 컴퓨터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삼성이 여기다가 이렇게 거액을 투자해서 차세대 먹거리로 생각을 하는가. 지금 이제 구글이 2019년 10월 25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 슈퍼컴퓨터로 1만 년을 걸려야 계산할 수 있는 계산을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면 3분 20초 만에 끝낼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워낙 단위가 크니까 감이 안 와요. 더군다나 슈퍼컴퓨터도 감이 안 와요, 사실. 그래서 슈퍼컴퓨터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18년 6월자에 당시 슈퍼컴퓨터가 세계 여러 몇천 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1위로 꼽힌 슈퍼컴퓨터가 IBM에서 개발한 슈퍼컴퓨터였습니다. 그 컴퓨터 가격이 2,500억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그 가격을 가진 대단한 컴퓨터입니다. 근데 그 IBM 컴퓨터가 1위를 할 때 우리나라에는 세계 11위의 슈퍼컴퓨터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있는 누리온 5호라고 하는 슈퍼컴퓨터였는데 얘가 엄청난 애예요. 세계에서는 11위지만은 계산 능력이 진짜 엄청나요. 어느 정도냐면 70억 명이 몇 명이요? 70억 명이 40년 동안 계산해야 될 거를 얘는 1시간에 계산하는 애예요. 감사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슈퍼컴퓨터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70억 명이 40년 걸릴 거를 1시간에 계산해내는 것이 슈퍼컴퓨터인데 이 슈퍼컴퓨터가 1만 년을 계산해야 될 거를 양자 컴퓨터는 3분에 끝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거죠, 사실. 굉장한 일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굉장한 컴퓨터도요, 이 엄청난 컴퓨터도요, 뭐가 없으면 꽝인지 아십니까? 전기가 없으면 꽝이에요. 2,500억짜리가 아니라 1조 원짜리 컴퓨터에 뭐 스펙이 뭐가 어떻고 뭐 우리가 평생을 가도 만져보지도 못할 그런 엄청난 사양을 가진 대단한 컴퓨터라 할지라도 전기 없으면 비싼 깡통이에요. 고철이에요. 그 안에 전기가 연결이 되고 그 전기 안에 있는 전하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의 역할들을 해줘야 비로소 연산을 하든 뭐를 하든 기억을 하든 가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이 비유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보통 의미 있다, 가치 있다,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스펙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하드웨어를 얼마나 잘 갖췄느냐, 그리고 그거보다 좀 뛰어난 사람들이 거기다 소프트웨어를 얼마짜리를 깔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비싼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나 이 하드웨어 갖췄고 이 소프트웨어 갖춰서 난 천하무적이야 말할지 몰라도 뭐가 없으면 꽝이다? 전기가 없으면 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외형을 흑먼지와 같은 질그릇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영혼을 심으시고 거기다가 참된 지식을 알 수 있는 지능을 주시고 거기다가 인격과 여러 가지 하여튼 좋은 것들 다 집어넣으셨어요. 정말 좋은 것들을 집어넣으셨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하늘에 생기가 없으면 뭐가 못 돼요? 생명이 못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이 되지를 못하고 생기가 없는 이 생기와 생기는 신약 시대에 오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해를 시켜주세요.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그 제자 훈련이 교만한 이야기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남들한테 넌 제자 훈련 받았어? 못 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생기가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은요, 기도 많이 한 게 자랑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생기가 부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20년, 30년 다니고 심지어 우리 집은 3대가 예수 믿고 4대가 예수 믿고 앞으로 태어날 애까지 8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생기가 없으면
생명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 근데 이야기는 거꾸로 말하면 엄청나게 놀라운 이야기가 됩니다. 거꾸로 말한다는 게 뭡니까? 아무리 먼지, 질그릇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늘의 생기가 그에게 부어지면 그가 생명이 된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질그릇 쪼가리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생기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호흡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 그는 생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불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불다라는 말이 사실은 이중성을 가집니다. 이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먼지 쪼가리들을 살려내는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게 하는 일도 하시지만은요, 학계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제가 학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계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불어버렸다 그럽니다. 이 불어버렸다라는 말이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늘의 생기가 하나님 앞에서 흙먼지 가운데 은혜로 부어지면 생명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그 호흡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한테 훅 불어버리면 그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게 뭐가 돼버려요? 흙먼지가 돼버리고 살리기도 하고 날려버리기도 할 수 있는 바로 이것.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생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살리는 생기를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처음 등장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그냥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왜 그냥 성령 받으라 그러면 되는데 왜 숨을 내셨을까요?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대목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숨을 후 하고 불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하늘의 생기인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세상에 온갖 거를 우리가 다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없는 컴퓨터랑 같아요? 전기 없는 컴퓨터랑 같아요. 전기 없는 컴퓨터 같아서 뭐가 돼요? 비싼 깡통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흙먼지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다렸고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큰 바람 소리와 같은 바람으로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변화시켰다. 질그릇에 지나지 않고 흙먼지 가루에 지나지 않았던,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들의 생애를 헌신할 수 있었던 놀라운 변화. 그 변화가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하늘의 생기가 그들 가운데 불어넣어졌을 때 바로 그런 생명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생기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생기가 우리 가정에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이 생기가 우리 교회에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숫자가 많고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게 대단하다고 해서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흙먼지에 지나지 않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생기가 그 가운데 들어가면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나 돈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지 같은 우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서도 교회 한번 나오자고 막 애를 쓰시는 분들 계시죠. 얼마나 애를 써서 우리가 대각성 전도 집회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잘 모시고 오는 것도 중요한데 얼마나 그 일이 힘들어서 속상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기도의 제목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영혼 안에 하늘의 생기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호흡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먼지 같은 우리라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생명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